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찬송가의 밑에 보면 영을 사용함, 이런 찬송의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1절을 읽어보면 어떠한 비밀인가? 오늘 영원전부터 만대로부터 온 비밀을 우리가 추구하게 될 겁니다.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면 이 찬송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 영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의 영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영으로 돌이키면 이 어떠한 실제인가? 두 영이 몇 영 되는 이야기입니까? 한 영 되다니요. 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잖아요. 주와 합하는 자는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나면 이 찬송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뭐 어떠한 비밀인가 막 부르다가 찬송이 생각이 안 나면 그냥 곡을 따라서 한번 부르고 만다는 거죠. 주와 합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이것이 우주 가운데 가장 큰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놀라운 찬송이 여기에 있습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영을 인해 행하며 영 안에서 신령해, 영을 인해 섬기며 영 안에서 경배해. 이 찬송을 읽을 때, 2절 읽을 때는 요한복음 4장 24절이 생각나네요. 영과 어디서요? 진실함에서.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원한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찬송이지 않습니까? 쭉 있지만 시간 관계상 뭐 하겠어요, 내가 보니까. 좀 밑에까지 다 있어요. 다음에 궁금하시면 찾아오시면, 이거는 특별히 승객쌤이나 찬송부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요, 제가 3절, 그럼 3절까지는 해줄게요. 거기서 보면 영 안에서 접촉해 내 영 강건케 되네. 우리의 영이 어디서 강건케 됩니까? 에베소 3장 몇 절에 나와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죠. 자, 에베소 3장 16절에 나온다고. 그리고 하나, 영 안에서 기도해. 이거는 몇 장 몇 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비슷했지만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영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은 유다서 20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에베소 6장 18절은 영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영 안에서 기도에는 두 영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두 영이 한 영 돼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성경 구절이 생각나야 합니다. 유다서 20절은 어디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은요 영 안에서 기도하고. 그럼 성령과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을 접촉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찬송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영을 사용한다고 할 때에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나와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십시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영을 훈련하십시오. 이게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영을 사용하는 것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 끊임없이 훈련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우리의 영을 어떻게 했죠?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오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체들이 뭘 이야기할 때 뭡니까? 아멘. 근데 아멘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몇 시간인데 아멘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멘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부채질 한다는 거죠. 근데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점점 침체돼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정말 주님 맞습니다. 아멘. 당신의 말씀은 맞습니다. 아멘. 현재의 생각은 틀릴 수 있지만 아멘. 당신이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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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의 참된 영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1장 6절 우리의 영을 불타오르게 해야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뜨거워서 불이 번지는 거죠. 그래서 지체들과 이야기할 때 당시 영에 부채질해서 한번 부채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직도 좀 불이 안 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훈련을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 주, 아멘, 할렐루야. 옆에서 영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시. 불타는가 안 타는가. 다시 한번요. 한 번에 안 되죠. 아멘. 다 일어나서 한번 해볼까요? 오, 주, 아멘, 할렐루야. 지체를 보면서 오, 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가 영이 열리시는 형제자매라면 평상시에 주님을 많이 접촉하고 있는 사람이고,
10번을 해도 영이 아직 안 열리고 부채질을 해도 불타오르지 않으면 집에 가서가 다시 100번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영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로마서 8장 6절이에요. 육체의 생각은 뭐라 했습니까? 육에 둔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 둔 생각은? 영에 둔 생각은? 지금도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영에 두면 생명과 평안이라. 훈련해야 돼요. 좀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됩니까? 오, 주 예수님.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안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해야 주님이 그래. 넌 진실되게 기도했다. 지금 화가 이만큼 나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 그냥 오, 주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 사실은. 옆에 있는 지체가 좀 미워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옆에 있는 집체가 약간 지금은 없지만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들면 여전히 주님 당신이 사랑한 지체이고 당신의 피로 사오신 지체임을 찬양합니다 하면 우리의 생각이 영 안에 딱 들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영과 혼을 분별하는 것이 영을 사용하는 겁니다. 영이 무엇인지 혼이 무엇인지 아직 분별이 잘 안 되면 우리가 영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를 포함해서 이런 영을 사용하는 지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에베소서 좀 관계되어서 제가 좀 이야기한 거고요. 이제 에베소를 두 부분으로 제가 좀 교통하기 원합니다. 먼저 개요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전체 좀 개요를 우리 좀 마음에 좀 담고 뒤에 있는 행님들이 추구를 계속 해올 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개요를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개요를 보면 정말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서문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뭐가 있나요? 결론이 있습니다. 이게 안 이어지시는 분은 저를 좀 쳐다보세요. 자, 에베소의 개요는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서문이 있고 마지막은요? 예, 결론이 있어요. 그 두 사이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노마자 이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놓으십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 추구할 때 지금 우리가 1장을 추구하고 있는데 1장부터 3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1장부터 3장은 어떤 이야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두 번째 로마서 3번을 보면 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성령 안에서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면 두 번째 이 성령 안에서는 4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첫 번째 두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이게 에베소서의 결론이에요. 그럼 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리스도는 계시의 방면을 강조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슨 방면을 강조한다고요? 계시. 그러나 성령 안에서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것은 체험을 강조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뭘 강조합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은 계시 부분을 강조하고 4장부터 6장은요 성령 안에서. 뭘 강조합니까?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야 하는 계시가 있는데, 자, 로마서 2번 다시 그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받은 축복과 위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누릴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체험하려면 두 부분을 강조합니다. 생활과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받은 축복과 위치. 자, 축복과 위치.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교회에게 필요한 뭡니까? 생활과 책임. 그러므로 바울 행전님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나의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 뭐가 나옵니까? 계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을 추구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행전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탁월한 두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17절이에요.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나의 마음 눈을 밝혀주심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고자 하는 계시를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체험한다고 할 때는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19절까지예요.
왜 그런지 제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분의 영을 통하여, 이게 성령 안에서 동일한 언어예요.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어디에 이르게 하고요? 속사람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거듭난 영, 연합된 영이죠. 두 영이 한영된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을 강하게 해서 17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게 하시고,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19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개관에서 지금 우리가 1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를 더 강조하면, 우리가 이 계시 방면을 강조할 때는 사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달라 할 때 뒤의 내용이지만 줄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골로새 3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보는 것은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탁월한 계시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간다면 우리 사람은 끝나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고백이죠. 두 번째 계시는 어떤 계시냐면 로마서 6장 6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끝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끝났고 장사되었고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이것은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탁월한 계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에는 두 방면이 있죠. 하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장사 지내서 완전히 끝났다. 근데 우리가 죽었다가 자주 올라오잖아요. 이 사실이라는 사실. 선포하는 겁니다. 사실. 나는 죽었다. 두 번째, 장사 지냈다. 장사 지냈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우리가 그 장제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우리가 매장하고 나면 다 이제 해산합니다. 뭐 물론 슬픔은 좀 있겠지만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다뤄야 할 부분은 7절, 6절, 7절, 8절, 그 다음에 3장을 조금 다루게 될 겁니다. 만대로부터 영원부터 감췄던 비밀을 교통하게 될 겁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6절만 읽고, 자, 6절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먹어볼 때 너무나 달콤해요. 그래서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개요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개요에 따라서 먼저 오늘 다뤄야 할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뭡니까? 다뤄야 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는 것. 예, 어떤 분은 번역을 찬송, 어떤 분은 찬양, 어떤 분은 찬미랍니다. 재밌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Praise Lord 이렇게 기도한다는. 중국 사람들은요, 번역하면 주님을 찬미합니다. 짠메이주 이런다는 거예요. 짠메이주. 찬미한다는. 같은 언어를 쓰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반드시 찬양합니다. 영어는 모르겠어요. 뭘로 번역해야 될지 하여튼 Praise로 합니다. Praise. 근데 중국 사람들은 항시 주님을 찬미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약간 더 다음에 구분하자면 찬미라는 것은 꼭 노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찬미라는 것은 아름답게 어떤 사람을 높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름다운 말로 뭘 높이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이게 찬미라는 거죠. 물론 이것을 우리가 찬송으로 부를 수 있겠죠. 이걸 찬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과 찬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어쨌든 찬미, 찬양 같은 언어인 것을 우리가 좀 보고요. 어떤 번역본은 그래서 찬송을 찬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찬양, 찬미 다 같은 의미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 자, 은혜. 자, 은혜에 대한 정의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원래 자기가 직장 다니다가 말단 사원이었어요. 그러다가 고속 승진을 해서 과장이 되면 뭐라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낮은 은혜라는 거죠. 또 어느 날 가다가 뭐 안 하시겠지만 복권을 하나 샀는데 당첨이 됐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가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좀 더 전진해가지고 이런 목사님이나 설교를 들으면 오늘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받았냐 물으면 잘 몰라요. 하여튼 은혜 받았대요. 하여튼 은혜 받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은혜의 정의는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은혜의 정의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누림이 되신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가장 간단한 정의는 뭐라고요? 우리의 누림이 되신 삼위일 하나님. 이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어도 만족이 안 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가난해도 주님이 우리 안에 더해지면 뭡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이 은혜를 언급할 때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첫 번째 은혜가 언급되죠. 은혜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누림이 되신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이 누구 안에 왔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실제라는 용어가 나오죠. 실제. 그러면 여기에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는데 실제의 정의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는 이 누린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삼위일 하나님을 실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은혜는 우리에게 누림받아진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이라면 이 실제는 이 누림에 의해서 얻어진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목마른 하나의 여인이 나오죠. 그 목마른 사람에게 주님은 값없이 뭘 줬냐면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뭘 누렸냐면 이 은혜를 누렸죠. 이 소경 이야기 나오죠. 요한복음 9장에. 이 소경은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보는 것이었죠. 이 보는 것을 통하여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생수를 통하여 두 번째 우리가 실제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여인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고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고 더 이상 다른 남편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유일한 남편이신 바로 하나님 자신을 찾게 된 이 얻은 하나님의 실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소경 이야기를 또 들려요. 소경이 첫 번째 은혜로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눈을 뜨게 하였지만 더 이상 이제 이 어둠에 거하지 않고 참된 빛이신 그분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실제는 사실은 손으로 말하면 등과 이 안에 있는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면 누구를 얻게 됩니까? 실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얻게 되죠. 또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어보면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 자매 구절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사실은 이 구절은 동일한 구절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내가 아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우리가 13장 14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오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8절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에 있기를 원한다 했습니까?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을 거쳐 완결되신
이런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올 때에 이미 이 은혜는 우리의 영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그것은 바울 행자님의 정말 간절한 유언 같은 서신이 있죠. 후서 4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바로 오늘날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영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을 사용할 때에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영을 사용할 때에 실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개요를 B번을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자, A번은 거기에 은혜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개요에, 그 다음에 한 단어에 삼각형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누림. 그리고 옆에 참고로 실제, 더하기 실제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B번의 강조점은 영광입니다. 영광에, 자, 일단 줄을 그으시고요. 자,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은혜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나타난 줄을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전기가 들어와 있죠. 맞습니까? 이 전기의 예를 사용하면 이 전기가 나타난 것을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빛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춰져 있고 우리의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 각주가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 1에 있습니다. 1의 훌륭한 각주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삼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이 말씀 안에 숨어 계시고 말씀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세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바로 말씀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서 생명으로서 어디에 숨어 계시냐면 바로 말씀 안에 숨어 계시고 말씀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숨어 계시고 감춰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영 안으로 가서 영으로서 이 말씀을 접촉할 때에 우리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숨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면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간증이에요. 저는 한 번도 저희 아파트가 이렇게 19층인데요. 양쪽으로 이렇게 살면 38가구가 삽니다. 자주 인사를 해요. 거기에 천주교 다니신 분도 있고 그냥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거의 저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잘 나갑니다. 그래서 와서 그래요. 오늘은 목사님 사모님이 안 보이시네. 저는 거기서 뭐 대답을 못 하죠. 목사는 아닌데 말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자주 듣습니다. 목사 소리를. 저는 목사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작은 지체일 뿐입니다.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네. 간혹가다 우리는 찬송도 부르면서 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책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들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뭘 통해서 나타나냐? 첫 번째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요. 행위를 보면 알아요. 그가 이상한 곳만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요. 두 번째 영광이 나타나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입이 무엇을 말하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땅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금방 알게 되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영혼까지 가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항시 생명을 공급하는 입이 되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함 그분의 영광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높이 찬미함. 거기에 찬미라는 단어. 그래서 저에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복 얘기는 찬송이라 해놓고 개회에는 왜 찬미라고 적어놨습니까? 언어가 풍부하면 우리의 말의 표현이 풍부하면
훨씬 더 많은 공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찬미합니다 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찬송합니다, 또 어떨 때는요 찬양합니다. 좋은 용어예요 다. 그래서 그 어떤 용어를 쓰더라도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혹가다 이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건데 가끔 만나면 그래요. 저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요 이것을 누렸습니다 이야기가 거기서 뭐라, 저희는 출애굽기를 안 하고 탈출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뭐래요, 탈출기 정말 놀라운 번역본이에요. 맞잖아요.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 탈출하려면 그냥 탈출됩니까? 뛰거나 준비해서 안 하면 탈출을 못 합니다. 이 탈출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수용소에 누구 있다가 탈출하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탈출기, 정말 놀라운 번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탈출기 이상하네요. 탈출기라는 번역도 좋은 번역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 용어를 쓸 때에 그러나 정확한 용어를 쓰셔야 됩니다. 틀린 용어를 비슷하다고 쓰면 안 돼요. 같은 의미는 괜찮습니다. 여기에 찬미라는 단어는 우리의 아름다운 말로서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D번에 나옵니다. D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찬미케 하려고 우리를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우리의 찬미는 뭐냐면 거기에 동그라미 쳐놓으시는 D번에 아들의 자격. 하나님의 갈망은 수많은 아들들을 얻어서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런 아들들의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그분은 찬미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너무나 놀랍죠? 첫 번째, 이 아들은 누구였냐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이런 찬미는 첫 번째 누구였냐면 개인적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였습니다. 독생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라는 용어가 나오죠. 근데 독생자의 뜻이 뭐냐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독생자요. 독생자가 무슨 뜻일까요? 예, 독생자란 뜻은 유일한 독자죠. 생명 생자입니다. 그리고 자는요 아들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뜻이 독생자의 뜻입니다. 독생자라는 뜻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독생자는 반드시 죽고 부활한 다음에 무엇으로 되어야 되냐면 맏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독생자가 맏아들이 된다는 진리가 그렇게 높은 것입니다. 오히려 주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독생자이셨지요. 그러나 그분은 죽고 부활한 다음에 맏아들이 되심으로 이제는 수많은 그분의 생명들을 나타내는 이런 아들의 자격에 이르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찬미인가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인들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던, 심지어 우리가 3장을 추구하면 저주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이 어느 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고 이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거듭났을 때에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을 끊임없이 주입받고 분배받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고 거룩게 되고 변화받고 형상을 본받게 되고 심지어 영광스럽게 되는, 영화롭게 되는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아들의 자격에 이른 사람들을 우리는 찬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찬미는 정말 이것이 참된 찬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읽어볼까요? 2번을 읽어보죠. 우리를 은혜로운 위치에 넣고 그분의 기쁨의 대상이 되게 하려고. 아멘.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줄을 한번 꺼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거기에 먼저 동그라미를 치죠.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 자, 이번에 강조점은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 근데 해복력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게 해복력에는 베푸신이라는 단어에 줄을 꺼야 되겠죠. 여기는 입히신이라는 단어죠. 자, 여기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죠. 은혜를 입히다 혹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고 은혜를 베푸셨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계획은 첫 번째, 우리를 은혜의 위치에 넣기 위한 것이죠. 그게 위치라는 단어.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분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 자신의 위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 어느 위치에 있냐면 우리는 은혜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분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은혜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선포해보기 원합니다.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위치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요, 은혜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다. 자, 기억나는 대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선포해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이요. 나는 주님의 우리가 이렇게 선포한다면 우리 영이 분발되지 않겠습니까? 지체에게 그렇게 고백해 준다면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늘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 자, F1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은혜를 주심. 그 단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 여기 보면 그분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았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도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썼냐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향하여 기도해야 되냐면 주 예수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누가 기뻐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항목이 뭡니까? 주 예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성경 세미나를 주셔서 내가 듣던 말이 아니고 매일 우리가 신선하게 새롭게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처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세미나는요, 오늘 처음 온다는 마음으로 와야 은혜가 되지. 자주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도 익숙하게 됩니다. 무슨 익숙함이 되냐면 귀가 고급화되어져요. 그러면 저 형제님은 메시지가 몇 점이다 이제 평가도 하시고 앉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은혜의 메시지가 가는 것이 아니고 교리의 메시지가 들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선포하죠. 나는 교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인 실제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역대로 부흥된 이런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교리가 아니라 그들은 진리, 실제인 삶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 세미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입을 통해서 선포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은혜를 떠난 사람들이요, 은혜를 교리로 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론이 빠삭해요. 이론이. 그러나 실제 부흥을 추구하고 새롭고 신선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이론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였냐면 실행이 가득해. 실행이. 그 이론과 실행, 교리와 실제는 삶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리는 나중에 뭘로 떨어지냐면 이론으로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에 대한 이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뭐가 맛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두 가지만 이야기하죠. 자, 우리는 교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실제. 우리는 교리가 아니라 실행. 실행은 뭐 이렇게 찬미하는 입을 열어서. 이제 로마자 두 번째 부담인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세 번째 항목, 아들 안에서의 구속. 자, 이 부담은 뭐냐면 구속입니다. 구속. 그분은, 자, 아까 F분은 뭘로 끝났습니까?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은혜를 주시죠. 은혜를 주시는데 왜 여기에 구속이 나오냐면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죠. 그러나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타락해서 바로 은혜의 위치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것이 뭐냐면 타락에서 첫 번째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룬 것입니다. 자, A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구속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아멘. 그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이 구속은 뭘 만족시키냐면 바로 공의를 만족시킵니다. 그게 공의를 만족시키고 누구의 공의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죠. 이 공의가 만족되어야 그 다음에 줄을 것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 원합니까? 우리는 이 구속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적인 구속을 체험했지만 체험적인 구속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들을 지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 앞에 자백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킬 때에 이런 구속은 또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속,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하나의 수단이 있는데 B번은 수단을 이야기하죠. 읽어볼까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분의 피를 통하여, 이게 피라는 단어에 줄을 것이기 바랍니다. 구속의 수단은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린 이 피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피 10번을 읽어보죠. 그분의 피를 통한 구속이 우리의 허물을 사하심. 자, 이 개요는 좀 바꿔야 합니다. 자, 그분의 피를 통한 구속이 우리의 허물들을 자 용서하심 이래 돼 있죠. 한번 개요를 똑같은 표현이지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죄들을 용서하심이죠. 자, 죄들을 용서하심. 자, 이렇게 해야 이 허물을 사한다는 뜻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가지를 분명하게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와 죄들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잘 모른다고 하면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형님 중에 의사를 상대로 이렇게 영업을 하는 형님이 있어요.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들 신제품 이 약이 나오는데 가서 설명할 때에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의사 선생님 안 듣는다니 자존심이 돼요. 그 약 아무리 좋아도 필요 없대. 가라앉대요. 무조건 첫 번째 이야기가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그때부터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도 죄와 죄들의 차이점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복습하고 한 번 더 좀 다지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죄할 때는 영어로 하면 큰 S죠. 신입니다. 신. 자, 이게 적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번 적어보시면 큰 S에 신이에요. 신. 이거는 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S-I-N. 단수죠. 단수. 그러나 우리가 이게 죄들, 허물들, 범죄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복수입니다. 작은 S, S-I-N, 마지막 S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혹시나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제가 몇 가지를 봤냐면 오늘 7가지 번역본을 다 보고 왔어요. 다 신주로 되어 있습니다. 신주로. 근데 우리는 뭐로 되어 있냐면 제3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옛날 그 개혁 성경에는 제3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 제3이라는 그것은 진리적으로 틀립니다. 3이라는 것은 용서함이죠. 죄들의 용서함이고 죄들의 사함이지 죄는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다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죄들을 다루죠. 그래서 구약의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면 바로 속죄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죄들을 다룰 때는 구약의 속건 제물을 다루죠. 자, 이 죄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타락한 사람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옛 자아의 성분을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 타락했을 때
우리 사람 속에는 육체 안에 있는 사탄의 본성이 성품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들을 이야기할 때는 구약에서 속건제물을 다룹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들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의 행위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밖으로 범한 낱낱의 죄들을 이야기하죠. 자,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죄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죄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죄와 죄들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죄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지만 죄들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는 뭐와 관계되냐면 우리의 거룩해 됨과 관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질이 변화되는 것과 관계되죠. 완전히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죄들의 문제는 뭐와 관계되냐면 우리의 어렵다 하심과 관계됩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와 관계되죠. 칭의. 더 미리 말하면 우리의 위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속받는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죄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죄는 해방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해방되는 문제. 그러나 죄들은 용서 혹은 사함받는 문제. 자,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설명을 한 겁니다. 죄는 뭐라고요? 해방받는 문제. 어떻게 해방받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생명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어느 날 완전히 죄에서 해방받게 되는데 우리가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될 때에 그날 우리는 호련히 이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죄는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들은 뭡니까? 용서함 받는 것이고 죄들은 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는 승리의 문제고 이 죄들의 문제는 평안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승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피를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뭐와 같냐면 죄는 나무와 같아요. 그러나 죄들은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방받아야 되죠? 영역이 어디냐면 부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어디입니까? 부활의 영역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그분의 기름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들의 문제는 십자가라는 공과를 통과하는 것,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적용한다는 말은 그분의 피를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들, 우리의 죄들을 다 정결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죄는 뭐라고요? 해방받아야 하고 아멘. 죄들은 용서함 받아야 한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다.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죄는 뭐라고요? 부활 안에서 해방받아야 하는 문제고 아멘. 죄들은 주님의 피를 통하여 용서함 받아야 하는 문제다. 아멘. 자, 이러면 로마서 4번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번 그분의 피를 통한 구속이 우리의 허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심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어떤 용서냐면 D번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됨. F번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자, 여기에 D번을 보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 이게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 이게 줄을 것이지만 풍성함. 왜 은혜가 풍성하냐면,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왜 풍성하지? 그분은 무한한 하나님이었죠. 어느 날 그분은 무한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시간 가운데서 누구의 태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마리아의 태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태 안에 몇 개월을 있었죠? 우리 자매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몇 개월요? 10개월 동안 그 안에 무한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은 30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목수의 일을 하셨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려면 바로 태어나서 하시면 될 건데 30년 동안 그분은 목수의 일을 하는 그 은혜는 엄청난 풍성한 은혜.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은 3년 만에 사역을 하시고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면서 몇 시간을 계셨냐면 6시간 동안 생명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물과 피를 쏟은 그 은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죠. 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의 은혜라는. 그리고 그분이 승천 가운데서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그분은 우리 안에 뭘 공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그분의 생명을 분배하고 있는 이 은혜는 너무나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지혜예요. 우리의 총명으로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한마디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죠. 자, 이 부분은 A, B, C, D, E번 읽고 최대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대로부터 엄으로 감춰졌던 비밀. 뜻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밀은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하나님의 의에 뜻하신 바람에 자기 안에서 교훈을 위하여. 아멘. 자, 제가 프린트물 하나 내준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오시면 우리가 자주 듣는 용어를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만 정리를 하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이게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인데요. 해석력은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어를 공부해보면 이렇습니다. 천을 쓰면 굉장히 많은 수예요. 천천만만. 찬송에 나옵니까? 천천만만. 근데 중국어로 이 만자를 쓰게 되면 1만 만자를 쓰면 이거는 영혼을 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만대 이러면 이게 영혼을 뜻한다는 생각을 잘 못 갖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그래서 만대, 이것은 영원 전부터 감췄던 비밀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영원 전부터 감췄던 비밀은 간단하게 줄이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넣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프린트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이란 프린트물을 좀 봐주시고, 거기 보면 제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다 이렇게 세 용어를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되시는 분들은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먼저 우리 한국어를 보면 먼저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 혹은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용어가 에베소서 1장 5절과 9절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 이 영어로 good pleasure죠. 중국어로는 시위라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이 뭐냐면 바로 옆에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행복의 동그라미. 우리는 다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행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좋아의 동그라미 치고 옆에 적을 재미있는 것. 재미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곡을 보지 않겠어요? 아멘이 안 되시는 거예요. 재미있기 때문에 본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리고 요즘 아이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어서 한대요. 재미있어서. 교회에 왜 안 오냐 물으면 재미가 없어서 안 온다는 거예요. 재미있으면 옵니다. 하나님도 행복해 하시고 행복을 원하고 또 뭘 원하냐면 재미있는 것을 원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이 뭐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갈망이 되었습니다. 이 갈망에 따라 그분은 세 번째 뜻을 세웠죠. 이 뜻을 세운 다음에 그분은 뭐 뜻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게 뜻을 세우면 뭘 세워야 됩니까? 계획을 세워야 되죠. 예산도 세워야 되고 뭐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나면 목적이 있어야 되죠. 야, 내가 이번 달 매출은 얼마? 그래서 장래에 내가 어떤 그룹을 만들겠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목적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이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를 가진 단체적인 사람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자면 아들의 자격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것을 다 통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경륜이 필요한데 경륜을 이야기할 때마다 강조점이 뭐냐면 분배입니다. 분배. 자, 경륜은 뭡니까? 분배. 이코노미죠. 그렇죠. 분배. 우리가 이제 이 교파인 행제사람들 만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하나님의 섭리 이러면 경륜을 이야기하구나. 받아들이면 돼요. 자, 이 하나님의 경륜, 이 분배의 문제는 전적으로 언제부터 감춰져 있었냐면 그분의 영원 안에서부터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 7가지 용어가 생각이 안 날까봐 제가 문장으로 다 풀어놨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면 이게 왜 이렇게 단어가 나왔는지 단계적으로 한 번만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린트도 뒤로 한 장 넘겨보시면 오늘 주제에 다른 게 뭐냐면 앞으로 다룰 게 교회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제목 가지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가 뭔지 제가 상세하게 1, 2, 3을 적어놨고요. 구약에서의 교회의 예표들을 적어놨고 신약에서의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쭉 제가 참고하시라고 오늘 프린트물로 가져왔습니다. 읽어보시기만 하면 어떤 의미인지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자매들,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